고발당한 바울의 죄의 영광, 우리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의 그 근거는 뭐냐면은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제목으로 잡혀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고, 1차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있어가지고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가이사라로 약 한 102km 정도 됩니다. 요파 밑에 가이사라로 호송되어서, 이때 이 총독이 그 누구죠? 총독이 벨릭스죠. 이 사람은 로마의 총독의 벨릭스가 신문을 이제 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서 그 천부장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동이 된 상태.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은 바로 이 가이사라의 감옥입니다. 제가 이 가이사라에 가봤는데 이 바울이 있었던 이 감옥이 바로 이 경기 전차 경기장 바로 그 이 안쪽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그가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렇게 체포당해서 여기서 2년을 유하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좀 알아야 되는데, 고발자들이 있습니다. 2장 24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와 그 다음에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 여기 이 변호사는 공식적인 변호사라보다도 변사라고 그래요. 말쟁이란 뜻입니다. 말을 잘해서 어떻게 하거든 간에 이 말을 잘해서 이 바울을 죄를 엮어보려고 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더들로였다. 그 다음에 고발의 내용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 여러분 전염병 아시죠? 옆에 가면은 그냥 퍼져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버리고 바울을 만나면은 예수를 영접해버리는 이런 전염병 같은 자. 이게 그 죄로 정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소요죄.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될 건데 왜 예수를 믿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소요를 일으켰다. 이거 반란하는 것도 아니고 데모 일으킨 것도 아닌데 소요죄로 기소하고,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분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예수가 돼야 되지, 바울은 괴수예요. 괴수. 그냥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죠. 어찌됐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 생긴 이 기독교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은 이단의 도인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글을 다 믿었다고 이 제목으로 기소를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믿고 율법을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변사 더들로를 통해서, 말쟁이를 통해서 죄를 엮어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 24장 15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이 그 죄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은 것 때문에 기소를 당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바울이 고발당한 바울의 죄에 대한 영광이다, 이렇게 이 제목을 붙였던 거예요.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고소와 지금 여기에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한 겁니까? 아니면 고발한 겁니까? 고발한 거죠. 자, 그러면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르죠?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르죠? 자, 고소는 누가? 당사자가.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이 그 당사자가 이 그 고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고발은 누가 해요? 제3자가.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전혀 엉뚱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이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고발하면 어떻게 되죠? 무고죄에 걸리거나 명예훼손죄에 걸리면은 그건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제3자가 이 고발을 하는데, 사실 대제사장한테 바울이 전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변사 더들로아에게,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전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 건데, 그런데 고발을 했던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글에 지구상에서 가장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현재 그 미국에서 감옥에 들어있는 조나단 리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고발을 했는데 4,000번을 고발 고소를 했어요. 4,000번.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변호사 하나 있었죠. 고소왕. 누군지 아세요? 그런데 그 고소를 잘하는 이분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고소 고발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로 부부끼리도 요즘은 고소 고발을 얼마나 많이 한지, 그 다음에 뭐 형제지간에,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고소 고발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고소 고발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사세요. 말로 풀어봐. 한번 말로 풀어봐요. 자, 그래서 이 고소고발은 성경에서 원래는 금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뭐 고소고발을 하겠지만, 고소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전염병과 소요자와 이단 우두머리 죄로 고발당한 바울이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무슨 병?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염병 잘 아시죠? 패스트예요. 흑사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 걸려서 다 한 번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왜 전염병 같다 그렇게 말했냐? 그 사람이 있으면 다 예수를 믿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염병 같은 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예요. 여러분, 저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하고요, 전도하고 그럽니다. 이번에 그 케냐에 가가지고 빅토리아 그 호수에 우리 크리스 형제의 그 고향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그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해가 졌어. 그런데 마침 뭐 길을 찾고 있는데 어떤 그 네 사람이 우리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를 해주는데, 이제 물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뭐란 줄 아세요?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란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캄캄한데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에 있다네. 아니, 내가 그래서 예수 안 믿으시냐?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럼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어야지 왜 하늘에 있느냐고. 그래서 거기에 산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를 영접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나 잘못 만나면 예수 영접당해요. 나 잘못 만나면.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 바울이 사람만 옆에 있으면 그냥 예수를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전염병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고요, 나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예수 믿고요, 나 때문에 아내도 믿고요,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왜? 저 사람 만나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런 바울 같은, 여러분 강성구 목사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담대함과 이런 용기를 가지고, 저를 통해서 아직까지 만나고 예수 영접기도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해외에서도 뭐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하고, 제가 여러분 공항에 들어와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또 몇 사람을 이 예수 영접시킨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장례식에서 제가 또 수십 명을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병이랄지라도, 병을 걸려도 그런 병을 걸리자. 보면은 뭐 상사병도 있고 별의병도 있는데 그런 병은 걸리지 말고 예수 전염시키는 전염병이 걸려야 돼요.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랬어요. 소유. 아니, 누구든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어에 보니까는 스타시스라고 그래가지고 반란, 그 다음에 집단의 의견이 충돌돼. 왜? 믿는다 안 믿는다 의견이 충돌된데, 이걸 사회적인 분쟁, 그 다음에 내적 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로 소요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전도하면 시끄럽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매주마다 지금 전도하잖아요. 지금 이달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애들을 이제 전도하고 있거든요. 전도하고 나면 꼭 교회에 전화가 와요. 전도 좀 하지 말고 전도지 좀 뿌리지 말라고.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러 가면은 경비원들이 비상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경비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또 다 수거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인터폰 눌러가지고 그냥 전도지 좀 못 넣게 해달라고 시끄럽게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바울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소란과 또 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에서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공원에 경비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뭐 잘못하는지 뭐 버리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보시면서 뭐 조심해라 뭐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 언젠가는 대한민국에도 함부로 이제 길거리 노방전도 공산주의 세계에서 못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고소를 한 거죠. 자, 여기 보니까는 우두머리 프로토스타테스 그랬어요. 지도자, 우두머리, 맨 앞에 앞장선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인자 권사님이 큐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가정에서 우두머리가 그래서 남편이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데 왜 자기가 우두머리 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의 우두머리, 기도의 우두머리, 큐티하는 우두머리.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두머리라는 말이 지도자, 리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맨 앞장서서 인도하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나 가문에 이런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두머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예수를 믿고요, 그때 예수를 우리 집안이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집안의 작은 집, 그 다음에 그 형제들, 그 모든 일가청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전염병이 걸려도 된다, 나 때문에 예수 다 믿을수록 좋다. 왜? 천국 가는 병이니까. 믿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집안에서 회의가 일어나가지고요, 회의를 해가지고요, 우리 가문에는 예수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갈래? 아니면 예수 안 믿을래? 그래서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다른 말도 안 했어요. 나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 보따리 싸가지고 학교 가방 싸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게 내가 원래 착하잖아요. 그게 가방 싸가지고 집을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27년 만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다가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이 사자한테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났다가 내가 장례식 치료를 갔다가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그 사건 때문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두머리는 좋아요. 나쁜 면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깡패 우두머리, 도둑 우두머리 그런 건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앞장서는 리더가 되자. 아멘요. 맨 앞장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에서, 집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예수의 리더가 되십시오. 말씀의 리더요, 큐티의 리더가 되시고요, 기도의 리더가 되시고요, 교회에서는 선교의 리더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구제의 리더도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이단이라는 예수의 도를 따른 죄 때문에 고발당한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여기 보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긴 죄로 고발을 당했다라고 그랬죠. 당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이레시스, 이건 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이단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의 기준이 누구야 돼요? 예수가 돼야 됩니다. 성경이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복음이 이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아니, 예수를 따르는 게 이단이라면 예수를 따라야 돼. 왜? 예수는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요. 그러니까 이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된 거죠. 기준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성경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 말씀이 돼야 된다, 복음이 돼야 된다. 아멘요. 왜? 예수는 구원이고,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진리고, 예수는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한 예수 믿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당했고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저건 예수쟁이라고. 오늘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란 말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너는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런 말 듣고 살지 말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 확실한 이단의 개수라도 좋으니, 이단이라고도 해도 좋으니 예수를 그대로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기준은 예수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이단이요, 99%는 맞아. 그런데 1%가 틀린 이단들이 있어요. 이런 이단들은 오늘날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42개의 이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신천지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이죠.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회이죠. 그 다음에 몰몬교회죠. 그 다음에 정명석, 그 다음에 또 뭐 구원파, 이런 등등. 케냐에 가니까요,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설치고 있는지, 진짜 우리 이 복음적이고 정상적인 교회들이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와서 설쳐요.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네들은 이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단을 아마 거기도 가르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서든 간에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만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증언죄로 고발을 당한 바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부활 때문에 기소를 당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사망의 종교예요. 지옥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여러분이 변화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데 고발을 당했는가? 의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44절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의 몸으로 교회 와서 신앙과 믿음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육의 몸에다가 담고 영접하고 성령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끊임없이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접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영접은 엘라보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과거 능동형이에요, 헬라어가. 그 다음에 믿는 것은 피스티오션으로 현재 능동형입니다. 태가 달라요. 시제가 다르다고요. 단어가 다르다고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는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 아멘요. 예수는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몸에 뭐가 생겨진다? 신령한 몸이 생겨집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령한 몸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활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건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전했다고 고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 부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전해야 돼요.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악인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선한 일,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아멘요. 악한 일만, 하나님이 없이 악한 일만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두 종류가 시간 차이가 있어요. 시간 차이.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의인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악한 자들이 하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의인의 부활은 언제 부활한 줄 아세요?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고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갈 그때 우리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뭐죠?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악인들, 불신자들의 부활은 언제 하느냐? 1000년 동안을 부활을 못합니다. 부활을 못하고 음부에 그대로 있다가 1000년이 차고 나면 지상 강림할 때,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지상에 재림할 그때에 살아나는 이네들은 뭐 때문에 부활한다고요? 심판을 받으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산받아 심판이 없는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성화시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며 의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한 거다. 그래서 부활이 달라요. 여러분 부활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 그러나 부활이 다르다. 가는 곳이 달라. 천국과 지옥 가는 곳이 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도 전해야 되고 예수의 부활도 믿어야 되고 예수의 부활을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발당한 바울의 죄에 대한 변증을 들어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4절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은 죄 때문에 뭐 했다? 기소를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데 왜 기소를 당합니까? 여러분 중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존 번연, 영국에서는요, 존 번연이 복음 전했다고 감옥에서 12년을 살면서 그 감옥에서 쓴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철로역정이잖아요. 단순히 복음 전했다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 일제시대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전도했다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는요, 신사참배 절 안 했다고, 예수만 믿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랬다고 교단에서 제명도 당했어. 오늘 여러분 환란이 오면은 예수 잘 믿으면은 박해를 당하고 고소고발을 당해요. 그래도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예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돼요. 우리 선지자의 글도 다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는 죄밖에 없을 것이다. 아멘요. 성경을 다 믿는 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죄, 그 다음에 우리 선교하는 죄요, 구제하는 죄요, 우리가 큐티하는 이런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 안에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케냐에 있으니까 우리 조용숙 집사님이 이제 편찮으셨잖아요. 이렇게 편찮은데 그 주일날 못 넘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는 이제 주일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언니한테 전화해 가지고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귀에다가 전화기를 딱 대주세요. 뭐 전화 못 받는다 그래요. 그냥 귀에다 대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조윤수 집사님, 나 강성무 목사입니다. 말은 못해도 듣기만 들었어요. 여러분 다 들어요. 예. 여러분이 사람이 신체가 전부 다 죽을 때 가장 마지막에 이 뭡니까? 이 기능이 멈추는 것이 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는 것 같은 몸은 죽어도요, 이 뇌는 살아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나 지금 케냐에 왔으니까 천국 가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 확신하고 이 믿음 가지고 사시다가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이제 집회 가고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느라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항 나와가지고 한국에 공항 도착해가지고 그때가 한 11시 반쯤 됐어요. 뭐 세수도 안 했죠. 공항에서 뭐 옷도 제대로 입겠어요. 청바지 입고 그 다음에 위에 얇은 티 하나 입고 언니한테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안 돌아가셨대. 안 돌아가셨대. 언니한테 빨리 전화해 보라니까는 진짜 안 돌아가셨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기다린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런 예측을 했냐면 어떤 분들은요 진짜 마지막에 운명 직전에 나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안 죽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 그래서 이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그냥 전도사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차로 용인까지 한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예, 그냥 피곤하니까 막 졸리기도 하고 오려고 했는데 교인이 마지막 천국 간다는데 목사가 환송해줘야지. 별로 화면도 안 하네. 예. 가니까 너무 멀쩡하는 거야. 목사님 오셨냐고 말을 뚜렷하고 눈이 깜박깜박하면서요. 여러분 거의 죽는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눈이 풀려가지고 쳐다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내 손을 잡고 목사님 오셨느냐고. 안 오실 줄 알았대. 왜? 자기한테 전화 안 했으니까. 온다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금방 또 며칠 전에 천국 갈 것 같이 했다며 왜 살아났어?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마지막 운명은 내가 여기서 지켜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마지막 영결 예배를 내가 임종 예배를 드려주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480장 뭐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감상하실 거예요? 그 찬양을 했어요. 같이 그 찬양을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찬양 끝나고 미안하다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했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생명 연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천국 가라고 내가 재촉을 했으니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아멘요. 목사를 오히려 위로하십시오. 돌아서 가지고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더 살게 기도 안 해주고 말이야 가라고 한다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서 예수 영접 기도하고 그래 아멘까지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혹시 목사님 기다렸어?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야. 그렇게 나를 기다렸다는데 내가 안 오고 집에 와가지고 잠자버렸으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물론 나는 기도해 줄 건 해줬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지막 운명 직전에 있는 분들은 꼭 내가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느낀 게 그게 있어요. 항상 내가 그럴 때마다 느낀 게 뭐 있느냐. 어떤 분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천당 갔을까 안 갔을까 걱정스러워.
여러분 절대 혼자 죽지 마.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그러잖아. 나 없을 때 죽지 말라고. 내가 해외 나가더라도 좀 기다려. 목사님 오실 때까지 나 좀 생명 연장해달라고. 내가 그럼 반드시 찾아갈게. 아멘 한 사람만. 예. 또 아멘 아는 사람 간도. 나도 바쁘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내가 안 갔으면 얼마나 마음에 섭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거기에 형제 그네들 그 집사님의 형제자매들 이렇게 다 있어서 다 내가 손잡아주고 예수 영접 기도시키고 그래서 다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몇 명을 또 전도했냐고요. 예수 영접을 시켰냐고요. 그 우리 조영숙 집사님이 그 선교원 할 때 선교원 교사로 했고 교회학교 교사로 15년인가 일을 하신 분이에요. 교회학교. 그리고 그분이 그 몸이 아파가지고 청주로 언니네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 같으면 그냥 가까운 교회로 가지요. 그런데 교회를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 올라올 때마다 내가 기도해요. 근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해. 교회에 있어가지고 누구하고 내가 그분이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사람이 물으니까는 목사님을 내가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속에 참 은큼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오늘 여러분 목사를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마 집사님이 그랬나 봐요. 내가 천국 가더라도 그 강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 생각 가졌나 봐. 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보낸 사람이 정말 괜찮아요. 많이 있어요. 제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과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바로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런 믿음 속에서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의 이 글을 다 읽었으니 오늘 보세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예수를 가르치니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율법과 이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걸 믿었다고 고소 고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구약과 십계명은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로 큰 교회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목사가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넷에 올랐더라고요. 십계명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목사는 배교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계명을 버린 자는 거짓말한 자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는 주의를 지키잖아요. 예수를 믿을수록 계명을 지키잖아요. 예수를 믿을수록 말씀을 지키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요 말씀보다도요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냐, 훌륭한 교회냐, 인테리어가 얼마나 좋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교회가 이벤트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 보고 쫓아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의 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가 죄인 걸 알게 하려고 하면은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깨끗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 십계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율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살다가 십계명에 걸리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죄짓고도 율법이 없고 십계명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도 선지자의 글도 우리는 바울처럼 믿어야 된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퀴트를 하면서 끊임없이 내 믿음의 신앙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혹시 또 잃어버릴까 봐. 고발당한 바울의 죄가 영광인 이유가 뭐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전염병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도의 소요의 죄니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만 만나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비록 죄라 고발을 당했지만은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더라. 아멘요. 여러분들이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염병이라고 소유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두 번째는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께 속한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속한 이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이다. 아멘요. 셋째는 뭐예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은 팩트기 때문에 영광이다.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공중강림 때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요, 확신하시면, 반드시 그럴 줄 믿으시면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뭐죠? 죄가 돼도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을 다 믿으니 영광이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고 씻어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진리 안에 우리가 바울처럼 비록 죄인이란 소리, 나쁜 사람이란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확신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이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모든 주변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친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고 지혜도 총명도 주시고요, 이 민족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애들로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며 공부도 잘하기를 원하며 지혜와 명철도 이제 주시기를 원하며 리더십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디 가나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는 아이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에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의 노년에 치매 걸린 일이 없고 우울증 걸린 일이 없도록 건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몸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날까지 멀쩡한 정신으로 멀쩡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게 하소서, 가난이 떠나게 하소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소서, 환난이 물러갈지어다, 불의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평강이 강물처럼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들이 임하도록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정말 이제 하나님 우리가 지나치게 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들은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예수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되고 예수가 기준되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다가 나도 일산 세종안교회에서 함께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거든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우리 헌금연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 사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심는 자에게 심을 꽃과 먹을 것을 주시는 약속의 언약을 믿사오니
주의 아버지 심을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생활의 삶이 기름지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